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벌써 로마서 8장을 마치고 이제 9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 정말 험산 줄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고개 잘 넘고 오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다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이 로마서 전체 서론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 21절에서 로마서 4장은 믿음의 법에 관한 소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였죠. 로마서 5장은 칭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신실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지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칭의는 단지 어떤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임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잘 참아내면서 연단이 되고 그러면서 소망을 바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6장은 성화에 관한 이야기죠. 이 성화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연합, 이 세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실존적 매 순간이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날마다 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율법은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죄의 결과 어떻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한계는 그 율법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법으로만 수납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화의 삶, 칭의의 삶, 영화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어려운 교리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좀 힘든 어떤 이제 이론적 배경들인데 이 1장에서 8장을 잘 우리가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1장에서 8장이 왜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그냥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주제를 또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은 왜 패망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왜 언약 자손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9장에서 11장을 부록 처리해버리고 이것을 그렇게 로마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9장에서 11장은 어떻게 보면 1장에서 8장을 말한 그 목적 지점이기도 합니다. 목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 어떤 논문을 쓴 게 아니고 교리서를 집필한 게 아닙니다. 조직신학을 집필한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딱 하나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이 영적 유익을 끼치기 위한 것입니다. 목회적 관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까?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에 참여하다가 그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어떤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흩어졌던 그 일부가 로마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단지 이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바울과 같은 아주 역량 있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그곳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기적 같은 일이고, 또 하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식탁에서 같이 식탁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돼지고기를 먹었고,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은 개 취급하고,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와 우리가 교제할 수 없다. 그런 부정한 존재와 교제하면 나도 부정해진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안식일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성전과 성전 제사가 있어야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이런 사고가 팽배한 이 시대에 유대인 중에 일부가 예수 믿는 자가 생겨나게 되고, 또 놀랍게도 이방인 중에 일부가 예수 믿는 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자기들의 선민의식에 따라서 혈통적으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 율법을 소유해서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 이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깨부숴야만 이제 새로 생겨난 이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회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9장에서 11장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고, 이방인 입장에서도 이전에 여호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정작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방인 또는 유대인 할 것 없이 굉장히 궁금사항이죠. 그 궁금사항을 9장에서 11장에 풀어주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론과 이 공동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목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장에서 8장에 거의 조직신학에 가까운 그 교리적 문제를 바울이 먼저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굉장히 실제적인 그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해결해야만 하는 이 목회적 사안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일치 본문인데, 화, 수, 목 3일치 본문인데 9장 전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 마음에 고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 양심이 증인이고 또한 성령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근심한다, 르페하고 또 고통이 있다, 오디네 그럽니다. 르페 하면은 슬픈 일을 만날 때의 마음의 상태이고, 오디네 하면은 이제 그 마음 자체의 어떤 고통, 쓴 고통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어휘 반복을 하듯이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형태로 말을 이제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나의 진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오.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러분, 바울이 원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골육의 친척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구원의 연합을 그리스도 안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골육 친척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주님,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골육 친척, 이 유대인들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면 그 길을 내가 열어주고 싶습니다. 정말 바울의 이 절절한 마음이 그 자기 동족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고 그들이 하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4절 5절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였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었으며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고 또 율법을 받은 자였으며 예배와 약속들이 그 안에 있었고, 육신으로 놓고 본다면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유다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이처럼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어찌하여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정말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는가?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파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증합니다. 이 뒤에 논증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 그런 불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처럼 패망에 이르고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들의 불순종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스라엘이 불의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9장 7절 이하를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의 씨, 그 누구였죠?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이 하나의 씨, 언약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육신적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8절 이하를 보십시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기 씨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근데 육신의 자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손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을만을 따라서 나고 믿음의 법이 그 안에 없다면 그는 육신의 자녀일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법을 따르는 존재이다. 왜? 로마서 4장에서도 그 믿음의 법의 이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너희들이 정작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따랐던 그 믿음의 원리를 너희는 따르지 않고 있다.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여 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이제 9장 9절에서는 사라, 또 10절에서는 리브가를 듭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사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믿음으로 그가 아들을 받게 되고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으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 혈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혈통이 아닌 언약의 씨, 언약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수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철저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언약 자손 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9장 11절도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에서를 그냥 야곱보다 훨씬 더 미워했다 이런 말보다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굴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과 하나님께서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가 되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바울은 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은 패망 직전이 되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불림받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일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했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망했는가? 그 패망의 이유는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15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제 출애굽 모티프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건 사람의 의지와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자격에 의해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출애굽 모티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19절 이하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라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허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왜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반문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한번 보십시오. 이 컵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 컵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으로 만드는 것은 이 만드는 자의 주권과 의지 뜻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때로는 귀 쓰는 것으로 때로는 천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지만 관용하기도 참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23절을 보면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 그릇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한들 또 그것을 잘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시키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9장에서 11장을 왜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바울이 이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은 그 믿는 자에게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도 이 말씀이 있었죠.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들이 선민으로 구원받고 헬라인이라고 해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차별이 없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결코 차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9장 24절에 다시 가져온 겁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 그래서 천이 쓸 그릇도 깨지지 않고 더 잘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며 참으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방인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그들을 하늘 백성 삼으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이 고정관념의 장벽을 하나님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 따지지 마라. 이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원리에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26절 이하로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사야 말씀이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1세기 당시 이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퍼센트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과장해서 말하면 97%는 그들은 지금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남은 자 3%만
하나님 백성 된다. 근데 그 남은 자가 누구라고요? 믿음의 원리를 가진 자들. 더 이상 율법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믿음의 선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봐라, 이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남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혈통적 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을 남은 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9장 30절에 33절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었지만 이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9장 31절을 보면 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의의 법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얘기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자들은 오히려 율법의 정신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러분, 이방인은 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는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 이것은 심판의 돌이죠. 그래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이 돌에 부딪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짓게 될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이 9장부터 11장은 지금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정말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약 자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언약 자손입니까? 언약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믿음의 원리를 가진 자, 그게 바로 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혈통을 갖지 않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혈통을 갖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하늘 백성 되었던 것은 내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예수 사건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신실함과 나의 신실함이 연합되어서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면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들을 양자 삼아 주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내가 어디 가문 그리고 믿음의 몇 대 손 뭐 이런 거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고 이런 거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혈통과 우리가 내세우고자 하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형교회 다닌다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신실함 사건이 우리 안에 완전히 체화되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할 만한 이 거룩한 믿음의 삶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 끝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누가 언약 자손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지금도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들이 바로 하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받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이제 이게 장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이제 한 이틀치, 3일치, 이번 경우도 9장은 좀 시간이 많이 좀 분량이 좀 있지만 3일치 본문입니다. 3일간 잘 묵상하시고 또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